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 이 성경은요 주로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근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로 하늘 1층천을 얘기합니다. 첫째 하늘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하늘 그러면은 3층천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나아갈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몸에서 뭔가 쫙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영이 쭉 빨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3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세상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3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로 설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늘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튼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층천,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하늘,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를 첫째 하늘이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의 하늘을 2층천이라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은 아마 대기권 밖에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정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서도 절대로 우리가 대기권까지는 볼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리고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 3층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3층천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3층 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이 하늘나라가 어떤 제한적인 공간 속에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쨌든 간에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 오늘 제가 제목을 하늘의 선물이라고 붙였는데, 이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은 권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권고가 무슨 말입니까? 권고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신다면은 권자는 돌아볼 권자예요. 돌아보아 준다, 돌보신다 라고 하는 그런 권자고, 고자는 똑같이 돌아볼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돌아보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돌봐주신다. 여러분,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에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게 됐는데, 그 장례 행렬은 그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과부가 우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 아들을 살려준 그런 내용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여러분, 과부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남편도 이미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를 위로했지만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장례 행렬에다가 얘기를 하기를, 세워두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관 속에서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이요,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보셨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권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날, 초상집이 변하여서 잔치집이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고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인성 과부에게 주신 선물은요, 바로 권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짓만 골라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어요.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입니다.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망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왕과 쓸만한 사람을 다 잡아가고 반항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몇 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처음 잡혀간 사람들은요 70년이죠. 근데 10년 후에 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또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반항한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은 얼마나 포로 생활했죠? 60년. 70년 빼기 10 하면은 딱 나오잖아요. 60년.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를 포로 생활했죠? 50년. 그런데요, 70년이 차면, 지금 이건 처음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앞으로 2년 후면은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만 지나면은 다 회복될 것이고 2년 후에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들떴어요. 그것이 28장에 나오는데요, 29장에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니다, 2년이 아니고 70년이다 70년, 이거를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너희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던 너희들, 믿음 생활에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던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약속한 70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돌아보아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다가 얘기를 포로들에게다가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같고, 하나님은 교회에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믿음 생활을 잘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빨리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권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진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많은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 줄 때 그 돌보는 것도 귀한 것인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고 할 때에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면은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전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선물은요, 이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해요. 권고하시는 그 선물과 비슷한데 회복의 선물입니다.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날마다 불평만 하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맨날 불평만 하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이 둘째 아들은요, 눈만 뜨면은 돈, 입만 열면 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그러다가 돌아버린 사람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 돈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만나기만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좀 마음껏 좀 멋있게 한번 좀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떼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가지고 창기들과 어울려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아까운 세월도 다 잃어버리고 청춘도 다 잃어버리고 살 길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요,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때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내가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체면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네가 어떻게 내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떻게 내 집의 모습이냐?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를 맞아주고 그 둘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오늘 우리들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불행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재난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물론 전능하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정말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만만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주실 것이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네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너는 나 알기를 그렇게 시시하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믿음이 회복되게 되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 여러분,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아가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재앙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래 너희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 뒤에 있는 평안,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망과 좌절 뒤에 있는 소망을,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만 보면은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평안,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알기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줄 것은요, 고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재앙 자체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후에 가나안의 평안, 그 가나안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평안과 가나안의 소망은요, 선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민, 택하신 그 백성을 회복시키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택하여 주신 그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관계를 빨리 정상화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앞둔 두 전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목사 안수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요, 노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교회가 한 150개 정도 있는 노회니까 굉장히 큰 거죠. 우리 보스턴 노회는 교회가 25개밖에 없어요. 작은 노회입니다. 근데 노회를 모이게 되면은 한 300명 이상이 모여요. 한 300명, 400명.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요, 그 노회 석상에서 시치를 받아야 돼요. 노회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앞에서 다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 잘못했다가는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옛날에 한국 노회도 마찬가지, 지금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에서 시치가 다 있습니다. 노회 석상에서. 이 두 전도사가 이 노회 앞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이 노회원들이 묻는데, 이 두 전도사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묻는 족족 대답을 쩍쩍쩍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답 잘하네, 저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을 만하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회장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이 미국 선교사가 이 노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이, 회장, 저 두 분이 대답은 아주 잘하는데 목사 안수는 다음 노회 때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다음 노회 때가 언제냐면 6개월 뒤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때 이 미국 선교사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딘가 모르게 좀 찜찜합니다. 대답은 참 잘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안 좋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립시다. 우리 6개월 후로 연기하십시다. 이 미국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목사 안수 주는 걸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전도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노회에 다 몰려가지고 방청객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이 6개월 후로 연기되니까 이 두 전도사가 얼마나 정말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었어요.
이 전도사 둘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화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막 입에서 쌍시옷 소리가 막 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XX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지가 선교사면 선교사지 복음 전하러 한국에 왔으면 복음이나 전할 것이지 목사 한 수 받는데 이러쿵 저러쿵 지가 무엇 때문에 참교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전도사가 너무 분에 차가지고 그날 잠을 잤겠습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둘이 앉아가지고 그 목사를 씹는 거죠. 그냥 그 선교사를 씹는 것입니다. 둘이 맞장구 치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신방을 가면 그 신방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을 새기지 못하고 말을 들어줄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모여가지고선 그 선교사를 욕하고 이러기를 한 서너 주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래도 되겠는가? 우리가 목사 한 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전도사들이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도 되겠는가? 우리가 그 노예 석상에서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태도 때문에 그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아직도 목사로서는 덜 됐다라고 생각해서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선교사가 본 것이 정확하지 않았는가? 선교사의 그 말이 맞지 않는가? 나하고 선교사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원한을 맺힌 일도 없는데 경험이 많으신 선교사가 볼 때에 아직도 우리가 설 익은 것 같이 여겼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이건 틀림없는 얘기인가 아닌가?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회개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전도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아주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전도사는 아직도 분을 못 새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전도사를 불러내가지고 또 선교사를 욕을 하면서, 그래서 이 전도사가 여보게, 우리가 바로 이런 면들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6개월 후로 연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접질 않아요. 끝까지 욕을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 동안 목회를 잘했고요. 다른 친구는 끝내 전도사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술 장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기생집까지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도 다 망하고 그 친구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가버렸어요. 그렇게 억울하고 괘씸하고 기가 막힐 때에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믿음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바로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목회 생활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었고,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끝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날, 가나안의 평안, 가나안의 이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잘못된 그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권고의 선물, 회복의 선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복되게 되면은요, 이제 응답의 선물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금방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바로 그때 이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 회복하지 못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 직전에 바로 천국에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선물을 받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항상 믿음을 바로 하고 기도하는 날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 보니까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만나진다는 거예요. 만나진다.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은 저절로 만나진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죠? 숨바꼭질 할 때에 술래가 확 뒤로 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죠. 10까지 세고 어떤 데는 20까지 셉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이 seek and hide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whether or not I'm looking for it 그러면서 탁 일어서 가지고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술래잡기 게임 할 때에 여러분, 술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찾을 때 그 숨는 아이들이요, 못 찾을 곳에 숨지 않아요. 대부분 다 찾을 만한 곳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술래가 탁 가가지고 너 하고 다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게임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이 술래잡기 게임하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아주 찾기 쉬운 곳에. 그래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만나
지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술래가 숫자를 다 세놓고 찾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 숨어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술래잡기 의미가. 술래는 찾아다녀야 술래잡기의 의미가 있는데, 술래가 10가지 딱 세고 집으로 가버려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찾지도 않아. 하나님인 그 입장이 아주 곤란하고 난처해지는 거예요. 찾으려고 지금 아주 쉬운 곳에 계시는데 찾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말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으시면요, 찾아져요. 만나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회개할 바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40일 우리 연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금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40일 연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뤄 주실까? 안 주실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건 헛된 기도입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권고의 선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선물, 이것은요,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의 선물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봐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의 선물까지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우리 퀸즈 영생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고의 선물 그리고 회복의 선물, 이 응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올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40일 연세 금식 기도에 금식하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그 수고와 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큰 것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